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억눌려지고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의 삶 속에서 어긋난 우리의 삶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진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갈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분쟁과 참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차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교훈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하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마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예, 이스라엘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이 아마샤에 대한 그 열왕기서의 기록이 오늘 저희들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25장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의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통 어머니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영적 혹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으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좋은 다른 유다 왕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아마샤라는 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일도 한 분이 아마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치와 신앙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종교가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란의 그 대표적인 그 종교 지도자가 호메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듣죠. 그 이란 이 왕조 시대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그 대통령보다가요, 이란의 대통령보다 호메이니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 그죠? 근데 네탄야후라고 하는 총리가 장기적으로 총리로 집권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보수적인 랍비들 중심들의 그 극보수적인 이스라엘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그 보수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몰아내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극단적으로 막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엔과 같은 나라들이 그만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막 빨리 밀어붙이지 못할 뿐이지. 그냥 미국이야, 우린 뒷짐지고 있을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막 이런 지금 아주 극단적인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게 종교예요. 또 한편은 종교는 정치에 절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가 그랬고 솔로몬 시대가 그랬고 이스라엘 지금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열왕기서가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아마샤라는 왕은 괜찮은 왕이에요. 유다의 다윗과 같은 그런 초대의 다윗 왕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하는데 근데 그 부정적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무엇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서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 거기는 미치지 못했지만 왜? 산당을 패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샤머니즘적인 자기 욕망적인 자기 충족적인 신앙생활에 자꾸 빠지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있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아버지 요아스 시대에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떨결에 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시작이 좋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면 중국 같은 동양의 페르시아라는 이 동에서는 보통 고대시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하면 3족을 멸하는 거예요. 3족까지 멸하지 않고 9족까지 멸합니다. 사돈 친척 다 찾아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반란의 기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왕조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또 그렇게 또 막 읍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연좌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좌제가 없어졌지만 공산주의 우리 친척 가운데 공산주의에 연관이 됐다. 남쪽에서 공산주의에 연관된 부모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또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직장 구하거나 일을 구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는 바로 그런 그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도 저희 가족은 공산주의자가 없었지만 저희 이모 가운데도 그쪽 집안에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서도 그런 그 지방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배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가운데 그러면 저게 공산주의다 싶으면 완전히 그냥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게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에서 보수화하면서 이게 공산주의냐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게 극단적인 것이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분출되게 되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중도적인 보수들이 중도적인 좌파들이 좀 건강한 것을 지켜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보수자애들이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극단적인 우파라든지 좌파에 같이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극성을 바라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라 왕은 중도를 취했다고 말해요. 뭐냐 하면 삼족을 멸하지 않고 죽인 사람들만 찾아서 그들만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죽인 사람만 처벌하라는 이 법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의 이가시다. 그런 예레미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관계가 됐으면 아들까지 죽이라. 이런 제도를 취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마시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내면적으로 좀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유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은 이 홍해의 길을 트는 거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 홍해의 길을 트는 건데 그 홍해의 길을 틀어야
그 엘랏이라는 곳을 점령해 가지고 홍해가 돼야 지중해 쪽으로 가서 저쪽 중동 지역과 상업이 거래가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금이 생산되고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이 뭐냐,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때 다윗 시대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에돔이 속국으로 그래서 길이 잘 열렸어요. 근데 좀 이스라엘이 유다가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약해지고 나니까 에돔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 쪽으로 나가서 홍해 쪽으로 나간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아마샤 시대에 엘랏을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랏 쪽으로 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돔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게 7절이에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이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자기 군사를 계산해 보니까 군사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에돔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30만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10만 명의 용병을 구합니다. 용병 구하면 그냥 용병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용병 대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냅니다. 은 100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180억 정도를 지불하고 용병을 구해와요. 그래서 용병을 구해 40만 명이 이제 강군이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에돔을 정벌해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북이스라엘의 저 폐역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지게 하신다. 저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시에게 그런 조언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100만 명을,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관계만 걸리면 어느 자기 이해관계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용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 용병들이 아니에요. 러시아 용병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울 때 그 최전선에 누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용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푸틴이 용병을 사용을 했는데 푸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막 그 용병이 그 수령이 모스크바를 진격해서 그 사람 암살시켜 죽였잖아요. 푸틴이. 그죠? 그 용병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용병들을 돌아가라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요.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지역을 막 완전히 막 난리법석을 벌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유다 백성들의 물건을 뺏어가고 그냥 도적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전쟁이 승리하면 그 전쟁에 자기가 받은 수당 이외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익금을 자기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훼손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역대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담대하게 가서 싸워요. 용병들 그리고 싸우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소금 골짜기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랬죠. 근데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역대하에 읽어보면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요. 10,000명을 사로잡아가 소금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10,000명을 생처로 해가지고 그 소금 골짜기에 떨어뜨려가지고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그 20,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하여 에돔 사람을 죽이고 어디를 취했다 그랬어요? 7절 후반절에 셀라를 취했다 그래요. 여러분 셀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를 취해가지고 수도 이름을 아예 뭐라고 바뀌었어요? 욕드엘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성기수련을 갔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때 초대 교회 주후 100년부터 주 300년 정도까지 그 교회의 것을 5개의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5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이 5가지 지역 가운데 중요한 도시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도읍을 정하고 있다가 신앙이 돈독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자기 도읍을 옮겨요.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이름이 뭡니까? 이스탄불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인 콘스탄티노플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종교가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는 저희들이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소피아 성당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큰 성당인데 그게 무너졌다가 그 이후에 유스티누스라는 황제가 다시 재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뭐냐 하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셀라라는 곳을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욕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콘스탄티노플이 돼야 되는데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99.8% 정도가 전부 다 이슬람 신앙화 돼버린 그런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샤가 이 에돔을 정벌해요.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이렇게 되겠냐. 이번 북쪽으로 올라가자 해서 북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그게 8절 이하예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그 당시에 요아스였는데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 당시에 절대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는 그 이전에 이게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를 왕들과 함께 북쪽을 치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아마샤가 용병 10만 명을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용했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화가 나오죠. 네가 레바논 가시가 말이야. 레바논 백향목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하고 장가들라 그래.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다 짓밟아버리겠다. 너 좀 조용할 수 없어?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너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취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싸울 그게 거리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는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라기스라는 것이 일어나요. 라기스 베세메스는 예루살렘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라기스라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라기스에는 지금도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쪽 남쪽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진격하려면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3가지 길이 있는데 그 3가지 길 중에 가장 요충지 중에 하나가 라기스예요. 그 라기스에 요충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메스에 요충지가 있는 거예요. 상업도로기도 하고 그게 전략적 요충지예요. 거기도 성벽이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북쪽의 왕이 거기다 전쟁터를 정하고 싸웠는데 뭐 형편없이 유다가 친 거예요. 그냥 진격해 올라가지 베세메스가 하고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얼마를 허물었다 그랬어요? 예? 400규빗을 허물었다 그랬죠. 400규빗을 오늘날 우리의 거리로 한 사람 183m예요. 183m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 가서 물건을 낙탈하고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좋았는데 교만해지니까 전쟁이 이겼다고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쭉 내용이
8절부터 14절의 내용이 그래서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이 남쪽의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나서야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나서야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그 2절에 보면 25세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데 몇 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29년간 다스렸다. 그중에 15년은 5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10년은 그냥 왕위로 폐위된 다음에 그 이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29년이 아니고 14년을 통치하고 나머지 15년은 그냥 왕의 행사를 전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아들 때도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이 이 북쪽에 요아스 왕이 죽자 남쪽으로 겨우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이제 왕으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요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요아스의 왕위를 물려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 보면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물러났는데 그 물러난 왕 가만두면 될 텐데 저거 그만뒀다가 또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아들 왕 시켜놓는다 다시 지가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 정세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위한 왕이 말이에요.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라기스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와요. 그 라기스에 따라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겸손했지만 어느 순간 교만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에돔에서 역대하에 보면요. 에돔에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상하죠. 갑자기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신앙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우리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신들에게 구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는 그 신하가 와서 그랬을 때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겸손하게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서 그래도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마샤가 교만해진 아마샤가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만해라. 어찌하여 자꾸 너 맞아 죽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대응하면서 좀 요새 말로 하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 죽여버리기 전에 입 닥치지 못할까? 하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요. 결국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대로 아마시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아마시아에 대한 29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내가 삶의 중심이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왕으로 세계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나라가 굳건하게 되고 이제 나라가 든든하게 되는데 거기에 겸손하게 해서 되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은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 때 자기 전체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잘 받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겸손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패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마시아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들을 정말 반역한 사람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패역한 이스라엘 용병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겸손하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에돔의 우상 숭배, 에돔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그것들을 분양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벌게 되면 돈 우상이 되고, 자녀가 잘 되면 자녀 우상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이 우상이 되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공 행세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어느덧 불현듯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이 교만의 씨앗이, 범죄의 씨앗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윗은 그가 참으로 절대 왕권으로 자기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바세바세까지 취했지만 나단이 와서 당신이 범죄자라고 말할 때 다윗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로 되돌렸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아마시아는 그런 점에서 참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초기보다 후반기가 더 믿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후배들이 봅니다. 주님, 그 신앙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 맞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참으로 빛이 없는 이 시대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평화를 저희들이 갈구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 저희 가정 안에, 저희 내면 안에, 저희 인간관계 안에 참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잘 마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직장과 일터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원하시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